우리 지난주까지 봤던 이제 로마서 5장에 이어서 로마서 6장 이렇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주시는 마음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가를 까먹고 있을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주시는 마음은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일들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나의 능력이나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일부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함께 말씀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6장, 7장, 이제 저희가 보게 될 8장은 이제 로마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점점 우리가 이제 성경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말씀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바울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죄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처음에 한 질문 중에 하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더 그 죄 가운데서 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이제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3절부터 11절 사이에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아침이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그리고 같이 죽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대신 그리고 같이 죽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3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의 삶에 어떤 종교적인 삶 이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을 보면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일까? 전형적인 그 어떤 신앙의 패턴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사는 이유, 그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뭐 이걸 교리적으로는 아는데, 그게 어떤 사람들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이 알아서 해줬고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건 뭐냐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건 뭐냐면 나의 소유권이 이제 예수님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죽은 게 아니고요, 우리는 죽은 겁니다. 죽었는데 누구와 함께 죽었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던 그 나라고 하는 존재의 삶이 그대로 냅둬진 게 아니라 법적으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같이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잘 못하시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왜 벌어지는가 하면, 교회라고 하는 그 집단 생활을 기독교 진리보다 먼저 앞서기 때문에 내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독교 교회의 어떤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이 이 진리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보다 더 우선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집단으로서의 경험적 삶이랑 십자가에서 말하는 삶이 사실 좀 다르다는 거예요. 뭐 아주 멀리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이 기독교 장로교 문화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인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죽은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죽음의 연합이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음의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고 만약에 세례를 받으셨다면 그거는 정말 그것을 알고 하셨건 모르고 하셨건 간에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아,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십자가 밖에서의 나의 삶, 그러니까 이 1900년 만에 태어나서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한 경우에 그 1900 몇 년도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그 자신의 정체성이 죽는다는 사실을 못 받아들여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육신적으로는 1900 몇 년도에 태어나서 2000 얼마에 죽는 사람이지만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그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동참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동참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십자가의 법적인 사건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면 4절 끝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새 생명입니다. 육신적인 자아를 갖고 사는 것을 옛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 사람에게는 그 사람 안에는 반드시 그 부활의 새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 자아를 죽지 않기 위해서 붙들고 살 것이냐, 아니면 그 육신적 자아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동참해서 그 죽음 나의 옛 생명을 죽음에 넘기고 그 죽음을 통과한 부활의 새 생명을 지금 받아서 사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3절에서 5절 사이에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거를 조금 제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저희는 그 이 옛 생명을 갖고 있을 때는 시간의 질서에 지배당하는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서 속에 우리 살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의 법적 질서에 우리는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감옥이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전에 아주 한 달 전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체가 되면은 감옥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죽은 사람, 이 죄의 세상에서 우리가 죽은 사람이 되면은 시체가 돼서 나가게 되고, 그러면 이 법적으로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시간 질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똑같은 시간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똑같은 시간이지만 내 생명으로 살면은 그것이 이제 마귀의 지배 질서 안에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내가 노예구나, 내가 포로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동참한 사람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시간 질서 위의 세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전에는 우리는 평생 이 마귀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세계인데, 그러니까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게 진짜 알면 알수록 촘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으로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굉장한 어떤 수행자여서 일반인들은 넘어설 수 없는,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탈하고 수행을 하면 할수록
더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이제 유명한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지옥에 지옥에 보낼 신이라면 나는 그 신과 함께 있지 않고 그 지옥에 간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스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스님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계관을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이 정직하고 순수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다 마귀한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아마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의 세계관에서는 이 세상은 철저하게 지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위로부터 임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어떤 스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해석한다는 것 자체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가 생각하는 신은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공중권세자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새 생명을 갖지 못하면 자기 생명, 자기 옛 생명으로 현실을 해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가득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마귀가 통제하고 있는 시간, 그리고 여기에 저항을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는 그 마귀의 완벽한 지배 질서 안에 우리가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히 연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소위 말하는 팔자라는 그 어떤 삶의 패턴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어떤 타고난 가문적인 배경, 어떤 육신적인 성향, 어떤 심지어 죄성이나 여러 가지들도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세계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했을 때는 이 도저히 변화될 수 없었던 이 영역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변화가 된다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적으로 이 세상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미래적인 시간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요. 내가 만약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사람이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그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살고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특별히 기도의 시간에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충만하시는 저와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도저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라면 그 십자가를 통과를 해보십시오. 십자가를 통과를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새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신약 성경에서부터의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분리된 것이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옛사람으로 바라보는 그 삶은 우리는 거기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옛사람으로 계속 사는 것 자체가 죄인데 이 옛사람의 삶의 패턴에
지배당하지 말고 이 옛사람이 추구하는 것에 순종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이걸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걸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 어떤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가끔 기도하다가 이렇게 제 옛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갖고 살지만 어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이 옛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직접 피부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기도를 하려고 이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제 자신이 마치 어떤 존재처럼 느껴지냐면 그냥 태어날 때 존재 자체가 그냥 시커먼 거예요. 시커매요. 그러니까 뭐 나쁜 짓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냥 시커멓게 태어났어요. 이 혼의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시커매요. 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빛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후술하겠지만 이 옛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현실적인 관리는 필요합니다. 관리가 필요한데 본질적으로는 흑암에 속해 있어요. 이 흙으로 난 옛사람은. 그래서 가끔 이제 기도하면서 그 제 옛사람을 쭉 보면은 여러 가지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자기 긍정의 어떤 착각 속에 살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 옛사람을 쭉 보면은 그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살면은 대충 요 정도 이렇게 살겠구나. 이 옛사람으로 살면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생각했는데 위에 가보면 여전히 마귀와 세상과 죄가 여전히 저를 지배하고 있고 그 마귀의 지배력과 통제력이 여전히 제 삶 속에 역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옛사람은 평상시에는 그 자신의 무능함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결정적인 상황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상황에는 제 이 옛사람은 본질적으로 아무 능력이 없고 대안이 없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걸 볼 때 사실은 조금 좌절스럽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번 주에 이제 창세기 볼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냐, 왜 예수님을 보지 못하냐라고 했을 때 이 자기 긍정의 착각 속에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고 난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게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의 시간에서 우리 자신을 해부해보고 수술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보고 싶지 않은 현실들을 쭉 보는 거예요. 네, 보고 싶지 않은 현실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보고 싶지 않은 현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다람쥐 쳇바퀴, 똑같은 현실에서 변들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보길 원하고 예수님을 보길 원하면 처음에 반드시 거치게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보고 싶지 않은 현실들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건 어떤 내 상황에 대해서건 있는 그대로 보려고 이제 어떤 나의 인위적인 노력들을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잘 모르시겠지만 평상시에 굉장히 이제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현실들을 보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 원하는 현실들을 만들어내려고 엄청 긴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긴장을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긴장하고 애쓰던 삶을 포기하고 나와 내 주변의 상황들, 특별히 영적인 현실들을 이제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딱 이렇게 풀어놓으면,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 현실을 보길 원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으면 처음에는 그런 엄청난 흑암, 내가 옛사람을 살고 있고 내 주변 이런 상황이고 이건 본질적으로 답이 없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이 상황과 이런 나에 대해서 지금 그 빛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계획과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를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통치가 새롭게 임하기를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실을 살 때 이 본질적으로 흑암 속에 있는 이 옛사람은 좀 적절한 관리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옛사람이 뭐 100% 제거된다든가 뭐 이 옛사람이 아예 방치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현실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좀 건강한 삶이라든지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라든지 뭐 이런 어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있습니다. 그 질서가 깨지면 이거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2021년 1월 25일에 살고 있다면 아무도 2021년 1월 24일로는 아무도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거 중심 지향으로 사는 이 심리적인 성향들이나 이런 것들은 깨트리고 오늘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것은 관리이지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은 흑암에 가득했던 우리 옛사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임해서 우리 안에 그 완전한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속사람이 활성화가 돼서 이 어둠에 가득했던 옛사람을 속사람이 뚫어버리는 그 안에서부터 밖으로 뚫어버려서 그래서 새 사람이 드러나게 되고 새 사람이 내 삶을 다스리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은혜, 영생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옛사람은 그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만 우리의 이 속사람은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으로 사고방식을 가질 때는 자꾸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은혜 아래 있다는 건 뭐냐면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사실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기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 속한 삶과 은혜 아래 속한 삶의 어떤 가장 결론적인 차이는 뭐냐면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하심이 필요해요. 성령은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여기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성령은 창조하시는 영이라는 겁니다. 창조적인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은 멈춰있지 않습니다. 성령은 굳어있지 않습니다. 성령은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령은 계속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특징은 계속해서 움직이시고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안에서 굳어가는 우리를 포기하고 성령께,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은혜 아래 우리를 맡기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시고 우리 안에 영감을 주시고 창의적인 삶을 주신다는 거죠. 생명적인 삶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이용하려고 그 율법 아래에서 하면은 점점 사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진리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한 부분들이 굳어 계세요. 그게 기도를 방향을 잘못 잡은 거거든요. 이 기도라는 게 굉장히 예민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제대로 알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기도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도문이 쫙 있어요. 기도 제목은 쫙 있는데 그 문자가 있는 거죠. 그 문자를 놓고 기도하고 끝이에요. 아무 영감도 없고 아무 창의력도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깨닫고 그 율법 아래 속해 있는 나의 옛사람의 한계를 깨닫고 은혜 아래 속한 새 사람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 새 사람의 세계라는 건 나 혼자 움직이는 세계가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고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우리 육체 가운데도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서 어떤 나의 불패했던 것들을 씻어내시고 어둠이 있었던 것들에 가운데 빛을 부어주시고 정욕이 있었던 가운데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시고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즉시 일어나는 겁니다. 나중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인 겁니다. 표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알게 하시고 정확히 표현하면 성령님이 계속 뭘 주시는 거예요. 계속 뭘 주시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받아 먹기만 하면 된다. 성령님이 계속 내 마음에 무언가를 부어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영감 주시면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받아 먹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뭘 갖다 바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은 계속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아 먹기에도 바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 나라의 창고는 꺼내 쓰면 쓸수록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찾아서 쓰면 쓸수록 더 많은 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더 많은 걸 갖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기도하냐 못하냐는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기계적으로 딱딱하게 기도하는 것과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아래에 속한 나의 옛사람, 옛생명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이 성령의 운행하심과 성령의 통치하심에 자기를 맡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불안하고 두려운데 이걸 놔버리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다 상황과 환경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의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운행하심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선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도 짜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수만 가지 일을 해도 성령님이 하시는 한 가지만도 못한 겁니다. 그 수준과 그 가치가 성령님이 하시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은혜 안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실제로 우리의 영혼 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성령님은 먼저 청소를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세상의 오염물들에 대해서 성령님은 먼저 청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득하신 분들은 새벽 기도할 때 그날 자기가 하루에 비즈니스를 하거나 만나게 될 사람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한 약속과 정보들을 성령님께 다 받아가고 출발하십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몇 가지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 생각나게 하시고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나의 현실을 보게 하셔서 그 전까지 그 나를 억누르고 있었던 기존의 질서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승리자가 되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나가서 할 일은 승리를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 승리를 확인하고 전리품을 걷어가는 것만 그 사람 삶에 남게 되는 겁니다. 네, 아무튼 기도의 관점에서 이걸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15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보면은 결국 죄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다르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이 죄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게 죄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좀 이 말씀을 저희 교회 공동체 현실에 맞게 좀 적용을 해보면 저는 그 섬김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섬김.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삶, 내가 주인된 삶과 예수님이 주인된 삶의 가장 큰 핵심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섬김이에요. 섬김. 누가 누구를 어떻게 섬기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 때 특징이 있다면 우리는 아주 집요하리만치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섬김 받는 걸 좋아하고 섬기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와중에도 계산이 들어가요. 그것이 이 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많은 분들이 특별히 재정을 놓고 기도하시고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이거 해결해달라 저거 해결해달라 막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계속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좀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납니다. 일단 회의감이 생기고 마치 내가 되게 불쌍한 존재가 되고 어떤 하나님은 굉장히 나를 버린 것 같고 무능한 존재 같고 이런 어떤 이상한 상태로 들어가요.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서 뭐가 빠져있냐면 바로 섬김이 빠져있는 겁니다. 섬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현실과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할 때 결국 그게 돌고 돌면은 무슨 뜻이 되냐면 나를 섬겨줄 사람이 없다. 결국 그걸로 가거든요. 나를 섬겨줄 사람이 없다라는 걸로 우리는 꼭 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재정의 문제라고 했을 때도 재정적으로 나를 섬겨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현실을 해석하고 있고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그 문제를 대신 책임져주고 대신 섬겨줬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문제를 해석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주인된 상태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을 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도하실 때 뭔가 벽에 막혀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섬김에 대해서 한번 그 단어를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섬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고 계세요.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많은 경우에 뭘 가르치냐면 예수님께 뭔가를 드려라, 예수님께 헌신해라, 교회에 헌신해라, 이거 가르치잖아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내용이 있잖아요. 주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그게 2000년 전에 제자들한테만 섬기신 게 아니고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연결되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부활의 새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그리고 앞으로 천국에 갈 때까지 쭉 우리를 섬기시고 책임지는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섬기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서 우리를 후방에서 지원해 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나를 섬기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 패러다임의 대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섬긴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재정이나 현실을 놓고 기도할 때도 보통 이제 세상이 나를 섬겨주길 바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걸 자꾸 나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 자녀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없는 걸 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면 지금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에서도 마귀한테 기도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자꾸 없는 걸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걸 만들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옛사람의 사고방식이 너무 뼛속 깊이 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이 신이라는 분이 나한테 없는 걸 이렇게 만들어 갖다 줘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마귀는 본질적으로 거짓의 아비이고 허영의 왕이잖아요. 우리가 그 흑의 허영의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나의 허영심을 채워주고 나의 허영심을 드러내주기 위한 기도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로 산다는 것은 결론이 허영이에요. 사람들한테서 내가 영광을 받고 싶고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허영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자꾸 없는 걸 달라고 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걸 줘도 설령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걸 줄 수도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머리가 완전히 마귀한테 연결되기 때문에 그 내 허영심을 채워주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허영심이라는 게 채워질 수가 있습니까? 채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군중들도 그렇잖아요. 계속 기적을 보여주고 계속 뭘 해줘도 만족이 없어요. 계속 뭘 더 달라고 계속 그런 상태. 그게 지금 마귀에게 완전히 법적으로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지 못하면 인간은 계속 허영의 세계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섬기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걸 채워주셨다라는 걸 깨달을 때 그것은 기도에서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면 바로 하나님은 없는 걸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이미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 일어날 때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에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조명을 하시면 내가 무엇을 가진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세요.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오병이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그 떡과 그 고기를 보시기 전에는 그건 그냥 일반적인 떡과 고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아이의 떡과 고기를 보는 순간 그거가 어떻게 보이게 되냐면 5천 명을 먹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걸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 5천 명이 먹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5천 명이 떡을 먹고 배부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물고기 제 생각이 안 나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똑같은 오병이어인데 누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오병이어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오병이어를 보면 그건 그냥 한 사람 먹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나눠 먹는 수준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본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먹을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선악과로 현실을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는 것이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가 육신적으로 길들여진 수준으로 우리가 어떤 현실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내게 이미 주신 것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오병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내게 이미 주신 거라는 건 꼭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만약에 10분이 기도하신다면 그 10사람마다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내가 익숙하게 생각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등잔 밑에 것처럼 쳐다도 보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이 딱 쳐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쳐다볼 때는 원래 내 관점에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보는 관점에서 이걸 다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라고 했을 때도 내가 이 가족이랑 오랫동안 평생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성령님이 딱 조명을 하시면은 이 사람 안에 있었던 이 사람 자신도 모르는 장점이나 어떤 가치, 놀라운 가치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굉장히 풍성한 역사가 그 사람의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아래 속해서 마귀에게 종속돼서 단순히 보이는 것만 믿고 살 것인가 아니면은 성령 안에서 재발견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고 특별히 기도할 때도 하나님한테 없는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성령으로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들을 가지고 현실화시키는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과정에서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멘. 네, 계속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자, 잠깐 멈추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옛사람의 방식은 내가 하고 싶은 짓을 마음대로 하면은 이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닐 때 또 처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게 됐구나.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조적으로 이해되시죠? 이 의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풍성하게 받아서 풍성하게 드러내는 삶인데 이 죄의 삶이라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예전의 방식대로 현실을 사는 겁니다. 네. 내가 세상에서 부귀영화, 출세, 성공, 허영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을 때 과연 그게 무슨 열매가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열매가 있었냐는 거. 열매가 없죠. 그러니까 흙에서 난 것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살면 열매가 없어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옛사람의 삶의 패턴으로 살았을 때는 열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은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 옛사람이 주인된 삶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의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먹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바로 아까 19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거룩함은 일반적으로 사전적으로 얘기할 때 구별됨을 얘기해요. 구별됨을 얘기하는데 이 거룩함이 저희에게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사실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이제 좀 부담스럽게 느꼈었는데 거룩함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은 이 거룩함은 모든 축복의 원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성인데 중요한 것은 모든 축복의 원형이라는 겁니다. 마치 보석의 원석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굉장히 유교적인 어떤 부담감으로 많이 느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유교적인 겁니다. 하나님만의 생명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생명됨, 이런 하나님의 빛 되신 이런 것들이 다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그분의 영광을 볼 때는 이게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다. 메뉴가 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함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 세트예요. 세트라는 표현도 좀 웃기지만 하여튼 하나님을 보면은 그 안에 그분의 속성이 그대로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는 건 뭐냐면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지쳐있던 분들도 자고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이 시간 충만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출발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좋은 거는 출발선에 가까울수록 좋은 겁니다. 출발선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출발할 때는 언제나 프레시하잖아요. 그리고 끝으로 갈 때는 시들시들해지는데 출발의 원형으로 가면 힘을 회복하고 원기를 회복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는데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갖고 있다는 것은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한 겁니다. 모든 풍성함이 그 거룩함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사실은 풍성함입니다. 풍성함. 그러니까 유교적인 거룩함은 삭막해요. 메말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본 하나님의 거룩함은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거룩함을 붙잡고 거룩함을 충만하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곳에서 모든 축복과 모든 풍성함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옛사람의 삶에서는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의 부활을 통과하면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받게 되면 우리는 이미 거룩해진 겁니다. 내가 방금 전까지 거룩하지 않게 살았어도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믿음 안에서는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해진 자로서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행할 때 그 거룩함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바깥에서 안으로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안에 있던 축복이 밖으로 나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삶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3절 함께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영생 이제 아시겠죠? 영생은 죽어서 천당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 안에 담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풍성함, 놀라운 거룩함을 우리는 이제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알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더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셔서 우리 자신은 더 이상 이 죄의 삶, 아무 열매가 없는 그 나의 자의 삶을 포기하게 되고 이것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그 영생을 충분하게 누리고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저희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그러한 삶이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생이 충만하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심령을 뚫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주변 환경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1분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을 뒤집어버리고 우리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분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갖고 같이 기도하고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